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말씀 보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어느 누가 제 곁에 와가지고 많이 힘들지? 힘을 내. 뭐 이런 것 저런 거 준비하고 있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격려와 응원이 있잖아요. 또다시 작은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좀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또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한 생각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너희가 지금은 실패자와 같이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있어. 너희들에게는 비전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3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계획이 있고 그림이 있어. 나는 성실하게 그 그림을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 그림을 완성할 거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전능자야. 나는 창조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현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신실하시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 그런가요? 우리들을 향한 생각이 그러신가요? 저 그것이 기대가 돼요 라고 이야기하며 반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있으신데 주님의 뜻이 있을지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지언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온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새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새 일들을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낭만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그 새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아버지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네. 우리의 소망, 또 나와 우리의 구주, 난 믿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신 찬송. 자격 없는 나와 함께서 반기시니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선포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날 자녀하시네. 날 자녀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아버지 또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
그리스도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니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나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나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높입니다. 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 너희는 예수님을 높일지어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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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한번 어제보다 더 주님이 필요해요. 어제보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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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보다 더 내 옷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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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시간 내 힘을 다해 또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께 가장 최고의 찬송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호흡보다 더, 그 어떤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지금 이 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당신이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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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온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 그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시면서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이유 같지 않는 그 이유들을 되어가며 찾고 있는 내 삶 앞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던져버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 가장 필요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고백하오니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다른 것을 쫓고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소망하며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버지 내 삶에 가장 아버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죽었던 나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시며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그것을 이룰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소망케 하심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참되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열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힘드시죠. 뉴스를 보지 않아도 제 주위에 함께하는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쪽도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또 전도여행을 늘 이렇게 다녔던 또 모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가까이 여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가게를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벌써 4학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보면 입학을 했는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아이들이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코로나 이전에 누려야 했던 그 학창 시절에 누려야 했던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움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소개해 본다면 제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저희 아이가 운동을 하거든요. 거의 지금 9년째 운동하고 있는데 한 9년, 1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열심히 달려왔던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더 다듬어서 자신의 어떤 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코로나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런 장들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겨워하는 친구들도 제가 정말 밀접하게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참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들을 위해서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너무 크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2022년이지 않습니까? AD. 여러분 AD 64년도에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큰 사건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로마라는 도시 안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작은 뭐 빌딩 한두 개가 불탄 것이 아니에요. 예, 로마에 있던 시내가 대부분이 있잖아요. 한 몇 구역 놔두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큰 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화재를 인해 가지고 내 가족이 죽었어요. 희생당했죠. 내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희생당했죠. 내 가까이 있었던 이웃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죠. 여러분 그런 희생 앞에 어떠한 마음들이 일어나겠어요? 소망 없는 마음, 어떤 분노, 좌절,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가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이 화재가 왜 일어났지?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는 그래서 그 위기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행위가 여러분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일어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때도 큰 화재,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인해 가지고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속에 상당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쎄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네로라는 황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학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끔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였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영적인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을까?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이 4장을 받지 않습니까? 4장을 받지만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를 낱낱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안에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은 정말 오래 했지만 너희가 성장은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희 상황이 영적으로 너무 많이 둔해져 있는 것 같아. 너희가 예전에 들었던 그 진리, 은혜들을 들은 것을 뭐했다? 떠나보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젖만 먹고 있구나. 그것만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너희가 다시 기초적인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나눈 것처럼 이 당시 때에 겪었던 그 로마의 큰 화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누명을 덮어쓰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들 안에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과 낭만과 어려움만 그 상태만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치게 되겠죠. 더 낭망하게 되겠죠.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겠죠. 이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 안에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은혜의 복음을 떠나 있구나. 은혜의 복음을 떠나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교훈에 또 빠져 있구나. 다른 교훈에 빠져 있으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 가졌던 전통을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너희 가운데 있구나. 리더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돌파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래도 진리를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르침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리더와 인도자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패하는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걸 싫어했어요. 공동체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시 설명하면요, 교회에 큰 위기에 봉착한 그런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들이 코로나19로 많이 이렇게 지쳐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퇴보되어 있는 내 삶 안에 한번 비교해 본다면 동일하게 겪고 있거나 비슷하게 겹치거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요, 더 강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인도자의 교훈에 순종해라, 순복해라, 권면을 용납해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권면은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경험을 지금 기반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안에는 전반적인 권면은 진리 안에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다시 한번 현재에 처해져 있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시점을 다시 맞춰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뭘까? 이 위기에서 우리를 회복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영적인 이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세도 아니야.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아니야. 뛰어난 선지자도 아니야. 천사도 아니야. 대제사장도 아니야. 구약의 어떤 장막도 아니야. 어떤 제사도 아니야. 라고 히브리 기자는 각 어떤 이 다양한 시각 안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더 필요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자네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네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물론 가사가 계속 지나가서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뛰어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요, 다양한 직임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고요, 다양한 각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안에서.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이 있죠. 본문. 오늘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 세대 때마다 이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이냐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안디옥이라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여러분 무엇으로 내 삶 안에 가득 채우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시간을 쓰고 노력하며 그 한 해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한번 피드백해 보셨습니까? 나는 작년 한 해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소망하고 채우려고 했던 그 무엇이 내 삶을 해석하고 있더라.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재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작년 한 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재정에 대해서 내가 더 채우는 삶을 살까라고 생각하고 한 해를 살았다면요, 내 시간,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그 재정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면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시겠죠. 예수님이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표대로 삼고 내가 살았다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해석하기 시작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때에 맞는 말들을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에 맞는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영역을 보면 상당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영적인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양한 각도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는 어떤 예수님이냐? 여러분, 자비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셨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 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맨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중재자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 삶을 대변하고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가깝게 좀 해석한다면 부모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모님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승천하셨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너희가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만큼의 그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르십시오.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안에 가장 공감대를 표현한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분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와 다른 그냥 삶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만큼 공감대가 있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막 그렇잖아요. 막 내가 도둑질하면서 야, 너 도둑질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내가 막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야, 너 죄 짓지 마. 자녀에게라든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는 막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죄 짓지 마라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라는 부분들이 해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죄부터 해결하시죠 라고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몰아볼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때를 따라서 내가 너희 가운데 은혜를 주겠다. 여기에서 때는 원어적으로 가장 가깝게 설명을 한다면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역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심각한 상태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나열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때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초적인 영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영역이 뭘까요?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 안에 누구요?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삶 안에 가득 채우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은 자비하신데 너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를지언데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그 은혜, 가장 때에 맞게끔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다,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담대히 나간다라는 표현도요, 이게 원어로 풀어보면요, 어떤 말이냐면요, 뻔뻔함이에요. 오늘 또 의지를 다하고요, 오늘 또 소망을 다하고요, 그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오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위기에 겪고 있는 이들의 삶 안에 다시 한번 길을 내시고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정서적으로 때론 육체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어져 있는 영역이 오늘 이 유대인 그리스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라, 다른 어떤 선지자를 구하지 마라, 어떤 언약도 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언약보다도 더 뛰어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라. 그럴 때 너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지금 너무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여러분, 그런 위기의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들었던 이 찬양을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그 자리에서 한 해를 계획할 때 이것을 채우면 좀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아, 올해는 좀 이것을 보완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했던 그런 계획표들이 다 있죠.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계획표에다가 좀 쓰고 싶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적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과 기쁨, 안식을 우리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 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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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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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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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보다 더, 내 옷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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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그냥 인정합시다. 주님, 내가 예전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또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해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 진리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 안에 가장 무엇이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힘들지,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너희들이 너무 귀하다. 너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항상 기뻐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지 않냐?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냐? 우리가 그것을 붙들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자, 복음을 위해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더 동행하며 연합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삶 안에서 더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연합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주와 자녀들 마음 안에 어떤 거와 연합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이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세상이 맞다고 하는 하나님 그 지식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위해 삶 살고 싶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고자 어떤 교훈들, 어떤 지식들, 어떤 계획보다도 내 그 삶의 현장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여 모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인데요. 예수전도단 하여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하여 모임 채널에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SNS 안내인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예수전도단 하여 모임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되어 있는 계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및 헌금에 대한 다른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예수전도단 본부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네, 광고의 상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모든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